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아침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성탄의 이 아침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으로 기뻐하고요.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정지가 되었고요. 또한 많은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높아지는 또한 치명률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무섭고 또한 두려운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제쯤 끝날까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모습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나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뒤덮였을 때에 전 세계는 공포 그 자체였죠. 나라 간의 국경을 봉쇄했고요. 또한 출입국을 차단하면서 온갖 노력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백신이 처음 임상실험을 통과했을 때요. 많은 나라들은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와의 싸움이 이제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캄캄한 터널에서 정말 멀리 보이는 그 빛,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출시되고요. 또한 모든 나라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할 때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희망의 빛을 보는 듯 하였지만 우리의 삶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 진정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성탄의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빛을 찾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어려운 이 시기 정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요.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에 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빛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요.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죠.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단의 지배 아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요, 바로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는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가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였다라는 것이요. 방탕한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 감각 없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고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정녕 본인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더러운 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이었고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혀 선한 것이 없고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가 가득한 어둠에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이 참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짜와 진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으로 참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무지하였고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인생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빛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을 깨닫고 영접한 자들은요, 더 이상
어디에 살아가지 않나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방법으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힘과 뜻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살아가고요.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우리를 죄의 어둠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머물고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제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탄의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 또한 죄를 범하면서 죄의 자리 가운데서 무지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 세상 가운데 방탕함으로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내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은 물러갔어요.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아침이 또한 예배함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둠이 모두 사라지게끔 빛을 비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의 아침이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구하고요. 또한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요. 구약에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충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늘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또한 소망의 빛이 임한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의 모두는요,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했고요, 소망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2021년 전에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 많은 것들도 또한 힘이 있는 것들도 이 땅에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로 인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고요, 또한 그 오염되어져서 어두움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에요. 모든 어둠은요, 빛이 임할 때 사라집니다. 그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이 아침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요,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요, 참 소망의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또한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나요? 또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의, 하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요, 하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참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희망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하나요?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대가 컸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실망이 커지고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제가 지금 백신을 맞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이 되시고요, 또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잠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과요, 이 세상은 전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만이 소망이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우리는 이 소망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행하시고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우리는 참고 잘 인내하고요,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맞는 이 성탄의 아침은요, 다시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맞는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갑절이 되고요, 또한 소망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크게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 시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빛을 보면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 또한 치료제도 나오고요, 또한 백신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작은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참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빛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 가운데에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는요, 더 크신 그 소망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어서 지금의 어려운 이 시기도요, 우리는 인내함에 이길 수 있고요. 더 나가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고요.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참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서요. 지금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요. 또한 어둠도 사라지고 광명한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인생들 가운데 빛을 비추사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또한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탄의 기쁨에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